여기 친히 오셔서 주님의 영광의 임재로 이곳을 가득 충만히 채워주시고 머리 조아리며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다리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일일이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깨우쳐 주시고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우리 가슴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좋아하는 것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고 회복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여기 오셔서 하나님 이 귀한 집회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성전을 향해서 달려오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열정으로 함께 주의 전을 찾게 하시고 말씀 앞에 머리 조아리며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에 은혜 받는 일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이 거룩한 역사에 회방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오늘까지 잘 사용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밤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붙으시고 저희 입술을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오늘 주 앞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향하여 주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 저들의 속에 이루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충만하게 권능 있게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한 장 부릅시다.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을 부르고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너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라
선일에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쪽 창세기 43장 14절.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화면을 보시고 그냥 큰 소리로 함께 따라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혜웅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시면서 박수 치면서 환영하고 오시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사흘이 금방 가죠? 예. 근데 별로 아쉬운 표정들이 아니신데. 예. 어제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그 과정들을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제가 사진을 시간이 없어서 미처 다 못 보여드린 거 한번 좀 보여드리고 우리 이삭 이야기로 계속 이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예. 이 사진이 이제 이게 그림입니다. 이건 유명한 그림이죠. 이 작품이 원본이 있다면 아마 수천억을 호가할 그림이죠.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인데, 제가 이제 어제 설명드린 대로 이삭의 이제 턱을 이렇게 잡고 지금 아브라함 손에 지금 떨어진 칼이 하나 보이시죠? 예, 저 칼을 이제 잡고 딱 찌르려고 하니까 이제 이건 화가의 해석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의 칼 든 이 손목을 딱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다급했으면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칼이 확 떨어질 정도로 천사가 휙 날라와가지고 완전 초음속으로 날라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손을 잡았다. 화가의 해석은 그런 거죠. 저는 이 해석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이 급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다급하실 정도로 순종하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순종이 확실했으면 하나님이 급하실 정도로, 마음이 급하실 정도로 순종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진 밑에 좀 내려보세요. 한번 내려보시고, 더 내려보세요. 아브라함 모습, 이제 옛날 영화 했는 것처럼 캡처.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이제 하인들하고, 이제 저기 나무찜을 진 사람이 이제 이삭이라고 보는 거죠. 이삭이고, 아브라함을 앞서가면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광경이죠. 한번 내려보세요. 또 사진. 예. 지금 이제는 하인들 둘 떼놓고, 이제 두 부자간만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번 내려보세요, 사진을. 예. 이삭 짊어지고 올라가죠. 건장한 청년. 저렇게 이제 눕히고, 이제 번제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사진 밑에 한번 보세요. 이제 저렇게 칼을 찌르려고 하는 거죠. 이삭이 저렇게 순순히 묶여서 이제 누워 있었다는 거죠. 그 뒤에 그림 좀 내려보세요. 자, 요 장면을 보시면, 딱 보시면 이제 어제 저희가 마지막 퀴즈 했죠? 뿌리 수풀에 걸린 양이 딱 여기 보이잖아요. 그쵸?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삭은 누워있고, 이 둘은 지금 여기에 죽느냐 사느냐 관심 집중하니까 지금 양이 저기 있는지 없는지도 못 보고. 저 양이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뭐라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나 여기 있는데, 나 여기 있는데,
왜 못 보고 그럴까? 자, 그래서 이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살아나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결혼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자기 고향 땅으로 자기가 평소에 늘 아끼던 엘리에셀이라고 우리가 보통 보는데 늙은 종을 보내어서 신부를 데려오죠. 신부를 데려온 그 신부의 이름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그래서 이 이삭이 드디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삭의 이야기는 족장들 이야기 중에서 제일 간단합니다. 이게 분량이 짧아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이삭의 이야기를 저보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라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이삭은 그야말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삭의 삶의 특징을 보면 뭐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또 자기 남의 땅에 살다 보니까 똑같은 문화 속에 처해 있다 보니까 자기 부인을 또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 해가지고 탄론하고 뭐 그런 일도 있는데 그러나 이삭은 애굽 땅을 내려가거나 가나안 땅을 벗어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 가게도 하셨고 그 말씀에 잘 순종했고 우리가 순종의 사람 아주 예표적인 사람으로 이삭을 드는데 여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계명이라고 볼 수 있고 5계명부터는 이제 사람을 향한 계명인데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그러니까 5번째 계명 제5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근데 이게 에베소서 같은데 신명기 같은데 보면은 그냥 계명만 써놓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의 보너스 하나님의 보상을 약속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 5번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 계명대로 살아서 말하자면 그 계명의 예표적인 예시적인 인물이 된 사람이 이삭이거든요. 제5계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두 가지의 보너스 축복이 포함돼요. 계명은 원래 하나님 앞에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건데 이 5번째 계명을 지켰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땅에서 잘 되고 그 말은 요즘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두 번째 축복은 뭐냐? 바로 장수의 축복입니다. 장수의 축복. 어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막 900몇 살 살다가 갑자기 수명이 툭툭툭 떨어진 사진 하나 보여드렸죠.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 이제 실제로 노아가 죽고 난 뒤에 그 뒤에 수명이 갑자기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서 벌써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 아브라함 175세, 그 다음에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다윗 때 와서는 벌써 70세 이렇게 쭉 수명이 쭉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프가 떨어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래프가 떨어져야 될 그래프가 하나가 탁 튀어오른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자기 아들 야곱이 147세에 죽었다면 이삭은 그 중간쯤에 한 160세 정도 죽는 게 이제 정상인데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살았어요. 그 시대에 굉장히 장수한 거죠. 수명이 줄어드는 가운데 장수했고 이삭이 이제 그랄 땅이라는 곳에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블레셋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땅에서 같이 이제 더부살이를 했는데 옛날에 아브라함도 그쪽에 좀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제 이삭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삭이 기반도 없고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위협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변두리 땅을 살게 해줬어요. 사람들이 어차피 자기들도 쓰지 않는 땅 목축이나 하라고 그냥 변두리 땅을 살게 허락을 해줬는데 이삭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냥 팠다 하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물 파기에 또 도사야. 팠다 하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우물을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굉장히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그냥 빌딩 한 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료만 받아도 먹고 살 정도로 그 물이 가지는 가치가 그 지방에서는 굉장히 큰 거였어요. 그 우물을 이렇게 하나 팠는데 그러니까 우물을 파고 목축이 잘 되고 사람이 막 늘어나고 양이 늘어나면 일꾼들을 써야 되니까 이제 숫자가 늘어나고 하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이게 은근히 시기가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겠다 막 이런 이제 심리가 작용을 해서 그런지
그 목자들이 가서 이삭에게 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삭의 목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우물이야. 무슨 소리야? 이거 우리가 판 건데. 판 거는 너희가 팠는지 몰라도 땅이 누구 땅이야 이거. 우리 그랄 땅인데 여기가. 우리 땅이니까 이거 우물 내놔. 이거 완전 어거지죠. 칼 내밀고 이제 그 우물 파놓는 게 이제 뺏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보고했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물 내놔라 그러는데. 자, 이 우물을 자기 거라고 시비 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비가 붙기를 원하는 거예요. 차라리 시비를 붙으면 이제 완전 다 죽여버리고 싹 다 그냥 쫓아내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건데 이삭이 이 말을 딱 듣고 고민을 했죠. 소유냐, 존재냐. 에릭 프롬이 이제 뭐 철학자들이나 지금 살아있었다면 아마 그런 명제를 던졌겠죠. 소유냐, 소유가 중요하냐, 존재가 중요하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소유가 중요합니까? 존재, 곧 생명이 중요합니까? 말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아무 교회에 가서 물으면 다 그래. 존재가 중요하대. 근데 실제 우리 사는 걸 보면 훨씬 소유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형제간에 원수가 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과연 우리가 존재를 소유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그냥 우리 머릿속에 이론 아닌가 하는 거죠. 제 말은. 근데 이제 이삭은 딱 거기서 그래. 존재가 더 중요하지. 그까지도 우물 그거 또 파면 되니까 줘버려라. 그 우물을 또 줬단 말이죠. 주고 나니까 이것들이 시비가 붙어야 되는데 주니까 할 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딴 데 갔는데 처음에 그 우물이 에색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옮겼는데 또 그보다 더 큰 우물을 팠어. 우물을 잘 파. 우물을 파니까 또 배가 더 아파. 이 사람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날 목사님 쫓아와가지고 야! 이것도 우리 거야. 또 남의 일이라고 아무 표정의 변화가 없죠. 요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왜냐면 또 우물은 뭐 있거나 말거나 우리는 수도가 나오니까 또 관심이 없는데 그 당시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라니까 그래야 심각해진다는 게 이런 마음이 흥분이 돼. 좀 바꿉시다. 우물의 가치가 요즘으로 하자면 이 부천에 조그마한 한 5층짜리 빌딩값 정도 돼. 이제 실감이 나죠? 그러면 막 내가 뼈 빠지게 모아가지고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빌딩을 사놨는데 깡패가 와가지고 칼을 딱 들이내고 야 빌딩 내놔. 그래가지고 이거 네 거야 하고 이삭이 줬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빌딩 한 채를 줬어. 그런데 열심히 또 이래가지고 그보다 좀 더 높은 10층짜리 빌딩을 샀는데 이 깡패가 또 와가지고 칼을 들이밀었어. 야 이것도 내 거야. 우리 장로님 어쩌실 거예요? 에? 다 그 칼을 들이면 어떡할 거냐 말이야. 우리는 아이고 뭐 줘야죠. 뭐 주고 말죠. 한번 해봐. 솔직히 그게 되나? 에? 내가 뼈 빠지게 해가지고 그 빌딩을 샀는데 깡패가 칼 들이민다고 줘?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됐지? 죽여! 죽여도 못 줘! 제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근데요, 이삭이 바보같이 웃으면서 이것도 네 거야? 이거 우리 거야! 우리 땅이니까! 그러니까 너 가져. 여러분, 그 깡패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게 그렇게 쉽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쉽게 주는 거야, 이삭이. 이삭이라고 뭐 쉽게 줬겠어요? 그런데 이삭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 여유가 있어요. 어떤 여유가 있냐? 죽다 살았잖아요. 어차피 자기는 모리아산에서 죽을 목숨이었어. 왜 그런 게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 아마 이삭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소돔왕에게 그까지 사람들, 노예, 돈, 그래, 수백억 확 돌려줬느냐? 마음에 여유가 있었거든. 어떤 여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거고. 에이,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 통장에 지금, 통장에 현찰 100억이 있다고 생각해봐. 왜 이래? 생각이라도 좀 해봅시다, 왜? 손해볼 것도 없는데. 100억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상상을 해봐. 벌써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 내 현찰에 통장에 100억이 있는데, 누가 시장에 가가지고 그 불쌍한 할머니가 반팅이 나놓고, 콩나물 이렇게 나물 몇 개 넣고 파는데, 그거 깎겠어요, 안 깎겠어요? 아니, 100억이 없으면 깎을 수도 있는데, 100억이 지금 나한테 있다니까? 그럼 깎아요, 안 깎아요? 그 깎으면 좀, 옆에 분이 좀 도와주셔야 돼. 그런 분들은 좀 곤란해. 100억이 현찰에 있는데 그거 가서 통나물을 또 깎으면 어떡해. 마음의 여유가 딱이지. 할머니 그거 그냥 다 넣어요. 다 넣어요.
뭐 친척이 와서 돈을 좀 떼먹었어. 그래, 네 힘들 텐데 안 갚아도 된다. 그런 여유가 어디서 생깁니까? 현찰 100억이 있으니까 생기는 거지. 맞아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며.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은 현찰 정도가 아니라 이미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야. 나는 벌써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인데 내 이제 뭐 겁날 것도 없고 더 뭐 죽으면 어떡고, 그런 어떤 담대함.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다릅니까? 우리는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초조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여유가 없고, 왜 마음이 이렇게 각박합니까? 여러분 다 죽을 목숨 살아난 분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다 어차피 죽을 인생들, 다 지옥 갈 인생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지금 다 덤으로 새롭게 다 사는 인생들 아닙니까? 맞으면 아멘. 그 인식을 늘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도 청년들한테도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물으면 우리 아버지는 우주은행 총재라고 말해라. 여러분 따라봅시다. 우리 아버지는 우주은행 총재십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한국은행 총재하고는 비교가 안 돼. 뭐 국민은행 이건 잽도 안 된다. 우리 아버지는 우주은행 총재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이자 계산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은행 총재라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그 우주은행은 이자율이 최소 30배입니다. 최소 30배. 했다 하면 최소한 30배, 아니면 좀 잘 보이면 60배. 잘 보이면 몇 배 줍니까? 100배 주셔. 할렐루야. 왜 이래요? 우리 진짜 대단한 분이라니까. 그 이삭이 그러고는 양보를 했단 말이에요. 에색, 신나 양보를 하는데 이 그랄 사람들이 보니까, 여러분도 지금 제가 했는 말을 실감하게 들어보세요. 빌딩을 5층짜리 뺏었고 10층짜리 같은 이걸 또 줘. 그러면 야, 이 바보 같은 놈이구나, 이 등신 같은 놈이구나. 그래서 칼을 들고 그 사람이 다음에 20층짜리 빌딩 가진 거 그걸 또 뺏으러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 갑니다. 이런 거는요, 심리적으로도 다 실험을 해봤는데 두렵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정말로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두려워집니다. 그 사람이. 이 뭐가 있지? 얘가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줄 수 있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놨느냐. 그랄 왕하고 그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봤다는 거야. 뭘 봤다는 거야. 네 뒤에 있는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을 봤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너를 잘못 건드렸다. 미안하다. 우리 사과한다. 앞으로 너희를 절대로 건드리지 않겠다. 그래 자기들이 먼저 찾아와가지고 이삭하고 평화조약을 맺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 기준에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은 그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는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면 우리 뒤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를 보여줄 삶입니까? 여러분이 보여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내놓고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뭐 교회도 조그맣고 뭐 별로 뭐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저도 뭐 박사학위도 없고 학위도 별로 없습니다. 뭐 배운 것도 많이도 없고 뭐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고, 근데 왜 그래 당당하고 이게 자신감이 넘치고 너무 그 근자감이 넘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자신감이 있지 당연히. 내가 근자감이 넘친다고 하는데 당연히 내가 근거가 있지. 나는 우주 총재가 우리 아버지시고, 그러니까 뭐 돈 걱정 나는 안 하고 산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딱 요청하면 하나님 딱 주시게 돼 있다. 여러분, 하나님 은행에 저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행 그러면 어떻게 저축합니까? 성경에 딱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구워준 것은 곧 누구한테 구워준 거라? 하나님께 구워준 거라 하세요. 하나님께 돈을 좀 빌려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이자가 몇 프로라고? 최소 3,000%야. 지금 3%도 안 주는데 3,000%를 주신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거 지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후회합니다.
다 성경에 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믿으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사흘 동안 여러분에게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많은 내용을 이야기해도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고 머리에서 끝나는 사람들은 그건 다 허공에 뜬 이야기입니다.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고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는 말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새겨지고, 가슴에 새겨진 말씀은 손발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입으로만 귀로 듣기만 한 말씀은 능력이 되지 않아.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았을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나도 좀 체험하고 싶어요. 체험하고 싶은 분들은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돼. 우선 여러분이 나갈 때, 이제 세상에 나갈 때 우리 아버지가 우주은행 총재라는 사실을 좀 딱 알고, 은행 앞에 가서 제발 쫄리지 말고, 그 몇 푼 안 되는 돈에 우리의 양심을 팔아먹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서 사실 저도 압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무서운 게 돈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돈 앞에서 당당합시다. 할렐루야! 돈 앞에서 당당해야 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뭐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밥은 다 먹게 해주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쌀도 주고 막 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이삭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랄 땅에서 다 양보받고 농사를 드디어 지었는데, 성경에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이삭이 심었다 하면 몇 배? 100배. 성경에 다 기록돼요. 이삭은 30배, 60배도 없어. 이삭은 심었다 하면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서 이삭을 일생을 이렇게 해요. 그는 거부로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거부가 뭐예요? 오늘날 하면 재벌이 재벌. 그러니까 이삭은 오래 살고 부자로 내내 살은 거야. 그밖에 없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게 다 뭐여서 그래?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갔을 때 순종한 거, 그거 하나로 부모에게 죽기까지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한 것 때문에 이삭은 일생을 편하게 살았다니까. 그 이야기가 별로 없어, 이삭 이야기가. 이삭이 이제 좀 늦게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한참 동안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거의 한 60년 가까이 아이를 못 낳다가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아들을, 쌍둥이를 드디어 낳았는데 늦게 낳았죠. 이 뱃속에서부터, 리브가가 이 뱃속에 쌍둥이를 배웠을 때부터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도 뱃속에, 왜 그 아이들이 한 5개월 지나면 이제 발길질을 시작하는 발길질을. 근데 이 쌍둥이들이 뱃속에서 서로 막 격투기를 하는 거야. 하도 발기질을 심하게 하니까 리브가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낳긴 하겠습니까? 벌써부터 뱃속에서 이렇게 싸우는데 어떡할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 태중에 두 민족이 들어있다. 두 민족이. 그러니까 민족의 조상 둘이가 될 사람이 들어있는데, 인물이죠 뭐. 들어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성경에 간혹 보다 보면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왜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을 안 하셨는가? 이런 걸 자꾸 저한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한테 물어? 내가 어떻게 알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마음이다.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독재자라고. 맞아. 우리 하나님 좀 독재자야. 근데 선하신 독재자지. 그 뜻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따질 수도 없어. 사실은. 그냥 남 말하지 말고 내가 선택받은 것만 감사하면 돼. 할렐루야. 여기는 따질 사람 아무도 없잖아. 다 하나님께 부름받아가 뭐 자격이 있어서 이게 불려온 사람이 있어요. 여기 없잖아. 다 우리도 맨날 그러잖아요. 주님 왜 나를 사랑하실까? 주님 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셨을까?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제 둘이가 싸우다가 원래는 야곱이 먼저 나오려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에스가 뱃속에서부터 힘이 좋았나 봐. 에스가 야곱을 확 잡아 당기고 지가 먼저 나온 거야. 그래서 벌써 뱃속 정찰전에서 그 몇 초 간격으로 이제 에스가 먼저 나왔는데 이름이 왜 에스가 되었냐? 얘는 태어난데 보니까 피부가 빨개 벌써 털도 막 있고
우리 큰애가 그랬어요. 우리 큰애가 4.8kg로 태어났거든요. 자연분만 4.8kg, 경주 이성진 산부인과 20년 역사 이래 최고 기록이었어요. 우리 큰아들이. 와, 태어났는데 한 달 키운 애 같아. 눈썹이 새까맣고 머리가 벌써 까맣게 다 났어. 와, 그런 애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서가 몸에 털이 많고 붉었어요. 그래서 붉다는 뜻이 에돔이라는 뜻입니다. 에돔. 내 말이.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게 에서의 별명이야. 그럼 에돔의 뜻이 뭐예요? 붉다는 뜻이야. 빨갛다 하는 뜻이야.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고, 에서가 나오는데 에서의 발 뒤꿈치를 한 손으로 붙잡고 같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아들이 바로 야곱이야.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말은 움켜잡다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 자체가. 움켜잡다. 형의 발꿈치를 움켜잡고 나왔다고 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유대인들의 전성에 의하면은, 이건 이제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의 전성에 의하면 야곱이 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냐. 그냥 뒤에 얌전히 나오지. 에서가 지가 먼저 나가면서 야곱이 못 나오게 하려고 발길질로 엄마의 자궁을 다 하려고 발길질로 하도 야곱을 발길질 해대니까 야곱이 지가 살라고 발길질 못하게 하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요. 그 유대인들은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뭐 많이 하여튼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야곱이 이제 태어난 거죠. 태어났는데 날 때부터 이 태생이 좀 성품이나 뭐 생긴 모양이나 완전 달라. 쌍둥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는지 몰라. 사실 그 일란성 쌍둥이는 되게 닮았잖아요. 얼굴도 되게 닮고 그랬는데 에서하고 야곱은, 에서는 털이 많은데 야곱은 털이 없어. 우리 아들들도 굉장히 털이 많아요. 저는 야곱처럼 매끈한 사람인데 저는 털이 거의 없거든요. 다리에도. 제 다리만 찍으면 아가씨 다리인 줄 알아요. 다리가 털도 없어요. 매끈하고. 그런데 우리 아들은 뭐 내가 원숭이 새끼를 낳았나 싶을 정도로 덩어리하고 있죠. 뭐 털이 새까맣더라고요, 애가. 근데 야곱은 반대로 저처럼 매끈한 사람이야. 털이 하나도 없는 거야. 형하고 전혀 안 닮았어. 성품도 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좀 우리는 말하면 터프 가이야. 막 성격이 괄괄하고 외향적이고 밖에 나가서 아가씨도 금방금방 사귀고 이래가지고 그 가나안 땅 아가씨 꼬셔가지고 에서는 벌써 일찍 장가를 들었어. 그리고 사냥 좋아하고 막 들판에 쫓아다니는 이런 외향적인 성격인데 야곱은 좀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날 이제 어머니를 도와가지고 집안의 일을 거들고 막 이런 이제 성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나이가 70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갔어. 장가도 못 가고, 이제 그런 상태로 이 이삭의 가정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 이삭의 가정이 이제 깨어지죠. 이삭의 가정이 이제 깨어지기 시작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분명히 이삭도 리브가에게 들었거든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그 말은 하나님의 어떤 장자로서의 적통성이 야곱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걸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 이삭은 그게 싫었던가 봐요. 왜 싫었냐 하면은 이삭 위에도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장자를 이어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마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게 인간적으로 상당히 괴로운 게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의지대로 큰아들을 말하자면 이 집안의 이제 장자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난히 이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부모가 편이 갈려져 가지고 한 사람씩 특별히 좋아했어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그래서 에서가 막 밖에 나가서 사냥해와서 잡아온 고기들 별미를 만들어주면 그걸 그렇게 맛있게 먹고 아들을 좋아했다 그래요. 근데 야곱은 어머니가 좋아했죠. 집안에서 어머니 일을 잘 도와주고 늘 집안에 있고 하니까 작은 아들을 편애하고, 편이 쫙 갈라진 거야. 편이 쫙 갈라져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문제는 이제 에서는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나 뭐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가나안의 문화에 그냥 동조해가지고 그 가나안 아가씨들하고 결혼하고 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봐도 큰아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복을 이어갈 그런 영적인 장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죠. 야곱을 장자로 세워야 되는데 육적으로는 안 되니까. 근데 그 욕심이 야곱에게도 있었다고 봅니다. 여기 쌍둥이 있으시면 한번. 쌍둥이 없으시죠? 쌍둥이가 아닌 분들은 참 이해하기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제 조카도 쌍둥이가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에 남자아이들인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우리 고모님 집에 놀러 가면 걔들이 닮아도 너무 닮았어요, 진짜. 엄마도 구분을 잘 못할 정도로 닮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렇고. 그래서 엄마가 평소에 좀 잘 구분하려고 옷을 다른 걸 입혀놔. 옷을 다른 걸 입혀놓으면 2층에 이제 지들 이제 방에서 올라갔다가 아침에 내려오면 이제 엄마가, 형상이 잘 잤니? 형제 잘 잤니? 하고 인사를 하면 요것들이 옷을 바꿔 입어. 옷을 바꿔 입고 놀아가지고 엄마를 맨날 놀리고, 그러니까 엄마도 옷이 바뀌면 못 알아볼 정도로 똑같이 닮은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도 얼마 관계가 아니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30이 넘고 다 결혼을 했거든, 지금. 조카들이 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 하고 나면 왜 어른들이 그런 권유를 하잖아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형님이라고 해라. 지금까지 안 해. 지금도 안 한대. 지하고 내하고 뭐 얼마 차이 난다고 내가 형이라고 하냐면, 이 쌍둥이들은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야곱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이게 지금은 그래도 좀 덜 억울해. 왜냐하면 재산을 줘도 똑같이 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더 억울한 게 뭐냐? 재산이 달라. 장자하고 차자는 재산 상속법이 장자에게 따블을 주게 돼 있어요. 2배를. 여러분도 생각 입장 바꿔서 내가 15초 뒤에 발목 잡고 10초 뒤에 나왔는데 재산이 반으로 줄었어. 성질 날까 안 날까? 나지 당연히. 야곱의 억울함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이상하게 요 둘째들은, 저도 아들 둘 딸 하나인데, 우리 아들이 2살 터울이에요, 2살 터울. 요 작은 놈이 그 야곱 같은 기질이 있어. 그래가지고 형을 잘 인정 안 해. 어릴 때 막 바닥바닥 덤비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남동생이 있는데, 제 남동생은 일평생 지금까지 나이가 50이 다 되도록 저하고 살면서 한 번도 저한테 눈을 부라린 적이 없어요. 왜? 나이가 나하고 6살 차이야. 감히 덤빌 수가 없었어. 어릴 때 한번 그랬다 까불다가 돼지게 맞고는 엄마 아빠 안 계실 때 돼지게 한 패고 난 데는 다시는 형님한테 눈도 안 부라리고 지금까지 평생 동안 살았던 동생인데 참 착하게 살았는데 요 둘이는 나이가 2살밖에 차이 안 나니까 여러분 형제 간의 싸움은요 간단합니다. 동생이 안 까불면 안 싸웁니다. 그래 안 그래요? 동생이 형님 대접하면, 오빠 대접하면 절대 안 싸우게 돼 있어요, 형제 간에는. 근데 여기에 이제 형을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둘째인 게 늘 이 컴플렉스가 있어, 좀. 그러니까 야곱은 오죽했겠냐고요, 쌍둥이니까. 늘 형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갈증이 야곱에게 있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하루는 야곱이 지금 이 깨어진 이삭의 가정, 그 가정이 대물림이 어떻게 되는가. 참 그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한 사람의 그 편에도 이게 대물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형 그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평소에 이제 형이 사냥을 하러 잘 가니까 사냥하고 막 산에 들러 뛰어다니면 이제 배가 고프단 말이죠. 배가 고프 오면 형이 배고픈 거를 잘 못 견딘다는 걸 약점을 알아냈어. 실제로 여러분 그 배고픈 걸 되게 못 참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도 있어요. 저도 배고픈 걸 되게 못 참아요. 막 배가 고프잖아요. 옛날에 제가 이제 교직 생활할 때 학교 갔다 와가 퇴근해가지고 돌아와서 여보 밥 하면 밥상이 5분 안에 나와야 돼. 뭐 좀만 기다리세요 이러면 막 여기서 밑에서 스물스물 짜증이 확 위로 올려와. 그 배고픈 걸 되게 못 견뎌요. 못 견뎌요. 배고프면 진짜 성질이 막 날 정도로 되게 배고픈 걸 못 참네. 아마 에서가 좀 그 기질이 그랬던가 봐요. 저는 충분히 그걸 이해해. 그 이제 에서가 허겁지겁 이제 배고파 오니까 야곱이 때를 맞춰가지고 부엌에서 야곱은 원래 집안 살림을 잘하니까 이제 요리도 잘했나 봐. 맛있는 이제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 거예요. 뭐 붉은 죽이라 하니까 그냥 팥죽이라고 합시다. 뭐 정확하게 따지는 그 따질 거 뭐 있어? 붉은 죽인데 그냥 팥죽이라고 해. 우리는 아는 게 팥죽밖에 없으니까 그 팥죽을 이렇게 다 끓이고 있는데 형이 오니까 냄새가 나니까 배가 고프니까 야 야곱 그 왜 먹을 거냐? 형 지금 막 배고파 죽겠는데 그 팥죽 나 좀 주라. 그러니까 야곱이 막 어림없죠. 안 돼. 내가 먹으려고 끓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 여기서 퀴즈 한번 해봅시다 또.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어떻게 끓이고 있었을까요? 1번 큰 솥에다 한 솥 끓이고 있었다. 2번 조그마한 냄비 같은데 1인분만 끓이고 있었다. 몇 번? 그렇지. 이래야 말이 돼. 큰 솥에 끓이고 있었는데 한 그릇 안 준다 그러면 그거는 부모님한테도 얻어맞을 일이고 욕먹을 일이야. 명분이 없어. 근데 자기가 먹으려고 요거 1인분 끓이고 있는 거라 이 말이야. 일부러 그랬어. 내가 봤을 때는 야곱이 딱 끓이고 있으니까 딱 봐도 그 1인분짜리거든.
그러니까 형도, 야, 그래도 형은, 너는 집에 하루 종일 있었고, 형은 밖에서 사냥하고 왔으니까 배고파 죽겠다. 야, 형은 쓰러질 것 같아. 지금 곧 쓰러질 것 같아. 그 팥죽 좀 줘.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우리 큰 놈하고 둘째 놈하고 어릴 때 요 하는 걸 내가 다 보니까 꼭 에서하고 야구 같아. 딜을 하는 거야, 딜을. 야곱이. 그러면 내 이거 팥죽 줄 테니까, 형 에서의 입에서 어느 정도 말이 나와야 이 딜이 나오냐면, 야, 그 팥죽 그거 나한테 지금 주면 내 네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이 말이 나와야 돼. 그러면 이제 진짜지. 내가 이거 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지. 하면 그래, 아니 팥죽만 다 엄마 내 지금 그것만 뭐 뭐든 시키는 대로 할게. 그러면 야곱의 소원은 뭐야? 장자가 되는 거니까 형이 된 거니까. 그럼 내가 이 팥죽 줄 테니까 나한테 형님이라고 부르고 앞으로 엄마 아빠 안 계실 때는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 그래서 에서가 아이 그래 아이고 형님 한 그릇 주세요 하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캐릭터를 이렇게 그 특성을 연구해 보면 에서는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야. 왜? 가진 자기 때문에. 자기가 형이기 때문에 막 아쉬울 게 없어. 동생한테 뭐 한번 그래 한번 불러준다고 해서 자기가 뭐 바뀌는 것도 아니고 가진 자의 여유로 그냥 말했을 거야. 그런데 야곱은 진지했거든요. 그게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형님 팥죽 한 그릇 주세요 해서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팔았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여러분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사고 판 게 분명하죠. 그냥 한 게 아니야. 분명히 대금이 갔어. 팥죽 한 그릇이.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에서는 자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망령된 행동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재산만 2배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권이 따라오는 놀라운 자리였다는 거죠. 그 에서는 그걸 아주 가볍게 우습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호칭, 이 명칭, 이 자리 이게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이 직분 이게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항상 어떤 갈등 속에 있냐면 명분과 실리라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명분이냐 실리를 취할 것이냐. 그럼 에서는 명분을 취한 겁니까? 실리를 취한 겁니까? 실리를 취하기 위해서 명분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는 우리 앞에 이런 유혹을 많이 합니다. 너 눈앞에 있는 이익을 취할 거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앙적 양심을 명분을 지킬 거냐?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매일마다 우리에게 사실은 닥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거룩한 명분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세상의 돈 몇 푼, 세상의 어떤 명예 때문에 그 실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명분을 저버린다면 우리도 에서와 똑같은 평가를 역사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팔았죠. 그랬는데 아니 에서가 형님이라고 한번 불렀다고 해가지고 그게 형님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안 보일 때 되니까 이제 자기 아들을 축복을 해야겠어요.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이제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내려온 전통이죠. 그렇죠? 그래서 축복권을 가지고 이제 아들을 축복하려고 큰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너 사냥해가지고 별미를 잡아오면은 요리를 해오면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축복해주겠다. 그 이제 에서가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신나게 이제 화살통 메고 이제 산으로 쫓아갔는데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 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리브가는 이 에서가 집안에 이제 족장이 되는 게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리브가는. 그래서 이게 이삭의 명령도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작은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야, 네 형이 여기에 상속자가 되었다가는 우리 집안이 거들나고 망하게 생겼으니까 네가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아이고 어머니 나도 그러고 싶지만 형하고 나하고는 생김새부터가 완전 다른데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안 보여도 나를 만져보면 금방 몸에 표가 날 텐데 내가 갔다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봐 내가 두렵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어머니 리브가가 그거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일단 형 방에 가서 형이 평소에 사냥할 때 입고 다니던 그 트롯을 옷을 하나 갖고 오너라. 형 옷을 하나 훔쳐가지고 일단 옷을 입혔어요. 트롯을 입히고 리브가가 이 매끈매끈한 팔에다가 야곱의 팔 얼굴에다가 요즘 말로 하면 분장을 시켜서 염소 틀로 가지고 분장을 한 거야. 마치 털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인류 최초의 분장사는 리브가야. 분장을 했다니까. 분장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는지 이삭이 쏘가 넘어갈 정도로 분장을 했으니까 실력이 대단한 거지. 그래 이제 어머니가 해준 요리를 들고 이제 야곱이 덜덜덜 떨면서 이게 참 들키면 진짜 저주를 받는 거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가서 아버지 큰아들 에스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삭이 있다가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하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해서 잡으러 왔습니다. 말은 잘 뚫대고 근데 어떻게 목소리가 에스 목소리가 아니고 야곱 목소리 둘이가 목소리도 달랐던 거야. 에스는 좀 이제 좀 굵고 좀 이렇게 남자다운 목소리였다면 야곱은 좀 목소리도 가난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가까이 와봐라 한번 내가 만져봐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와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에스가 평소에 입고 다니던 그 사냥옷은 땀 냄새가 날 테니까 땀 냄새가 나고 또 만져보니까 또 털이 있어. 그 이삭이 그래도 좀 태가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만지니까 몸은 에스의 몸이로다. 어쨌든 먹고는 축복을 합니다. 자 27장 한 편 보세요.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부터 제가 한 절 한 절 좀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뒷말이 중요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다 받고 야곱이 나왔죠. 얼른 나왔는데 뒤이어서 누가 왔겠어요? 에서가 이제 헐레벌떡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큰아들 에서가 왔습니다. 이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아버지 이삭이 33절에 보세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야, 이삭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바뀐 거야. 축복 장자가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이미 자기가 축복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그랬어요. 가능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에서가 어거지를 씁니다. 아버지한테 울면서 아버지의 빌 복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놈이 분명히 야곱이 옛날에 팥죽 한 그릇으로 나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게 한두 번에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이 와가지고 또 사기를 쳐서 내 복까지 빼앗았는데 안 됩니다 아버지 나한테도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막 머리를 디밀고 그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니까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소리가 크면 불안하잖아. 이러다가 아들한테 맞아 죽는 거 아닌가 싶어 겁이 나가지고. 이삭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 어거지를 쓰지 마라. 어거지를. 하나님께 어거지를 쓰면 위험할 때가 있다. 근데 이 에서의 경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거지를 써가지고 축복해달라고 자꾸 머리를 디밀어. 이미 다 축복했다는데 끝났다는데 계속 머리를 디밀고 아버지를 반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삭이 자 축복을 합니다. 또 그래서 하도 울고 불고 쌩 난리를 치니까 자 38절 보세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지금부터 이제 에서를 축복하는데 여러분도 에서가 된 기분으로 머리를 딱 디밀고 축복을 한번 받아봐.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봐요. 자, 축복합니다. 내 주소는 39절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게 축복이야. 어째요? 좀 축복 같아요? 아니, 말 뜻을 잘 못 알아듣는 게 있구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이 말은 기름진 땅에서 잘 살겠다는 말입니까? 척박한 땅에서 살겠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네 주소는 기름진 거하고는 거리가? 그럼 이게 축복입니까? 나 잘 모르겠네. 이를 판단하세요. 그리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대. 그러니까 그놈의 땅은 비는 고사하고 뭐도 안 내리는 땅이야. 이슬도 잘 안 내리는 땅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복의 상징은 뭐냐 하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 비가 복의 상징 단어고 또 이슬이 복의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그럼 비하고 이슬하고 다 뭐니까 이건 복이 아니지 사실. 그리고 세 번째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래요. 그 당시 사회는 여러분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에서 가장 큰 축복은 토지입니다. 땅입니다. 땅을 믿고 생활해야 그게 농사꾼으로서 제일 안정된 생활을 하는 거지.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칼 믿고 생활할 게 뭐 있을까? 요즘 말 하면 조폭이나 뭐 칼을 믿고 살지. 그렇잖아요. 뭐 조폭 생활하겠고.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 에돔 족속들이 칼을 믿고 살았습니다. 거의 강도짓을 하며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던 땅이 워낙 척박해가. 자, 그래서 이 에서 족속들이 나중에 어떻게 사는가는 이렇게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내 아우를 더구나 형인데 섬길 것이며 이 에서가 축복을 받고 이렇게 나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머리가 나쁜 에서라도 생각할수록 하나도 뭐 축복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분이 나가지고 아버지 장례 치를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나면 내가 이놈의 동생이 나를 속인 이 야곱을 막 죽여버리려 하고 이빨을 막 부드득 가는데 하도 이빨을 세게 갈아가지고 엄마 리브가가 또 들었어 그거를.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듣고는 야 이러다가 생떼 같은 아들 둘이를 형제 골육상잔해가 둘 다 죽이겠다 싶어가지고 남편을 또 찾아갔어. 여보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가만 보면 리브가도 별로 좋은 아내가 아니야. 일단 남편을 속여 먹었잖아. 그래가지고 가정이 파탄났다니까 지금. 형제간에 서로 죽이겠다고 덤비니까 가정이 깨진 것 아닙니까 지금. 박살이 난 거야 지금 이삭의 가정이 말하자면. 그래서 남편을 찾아가서 핑계를 댔어요. 명분을 댔는 게 내가 내 큰아들 에서한테 내가 장자권을 안 물려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는데 가나안 땅의 풍습하고 우리 문화하고 너무 다르니까 영적으로 요즘 말하면 영적으로 너무나 신앙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둘째 아들 야곱은 내 고향 하란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신부를 데려오게 해야겠다. 꼭 그렇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도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영 막 무겁고 안 좋거든요. 이러다가 진짜 아들 둘 잃겠다 싶으니까 야곱을 이제 핑계 삼아 장가 보내는 핑계 삼아 이제 둘을 떼어놓는 거죠. 하란으로 보내는 거죠. 그 야곱이 이제 장가를 핑계 삼아 외삼촌이 집이 있는 하란으로 갑니다. 근데 성경에 그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이 가는데 기름 한 병 달랑 들고 간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렇죠? 자, 어제 우리가 남자가 장가를 가려면 이쁜 여자를 데리고 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창금이 있어야 되는데 딸랑 기름 한 병 들고 내가 볼 때는 하란까지 가는 여비도 안 되겠다. 여비도. 요따만한 기름 그거 한 병 팔아봐야 그거 뭐 여비나 나오겠어. 여간비도 안 나올 거야 진짜. 그런데 기름 한 병 들고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상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고도 안 이상하면 어떡해. 장가 가려면 돈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돈도 없이 어떻게 장가 간단 말이야. 이상해야지 그게. 근데 이제 몰랐으면 몰라도 지금 가르쳐줬으니까 내가 이상하죠? 이렇게 이상해야 돼. 그래야 성경을 좀 꼼꼼히 보고 생각을 하게 돼. 이상하다. 이거 왜 이랬을까? 저도 이게 이상해가지고 또 자료들을 다 뒤져봤어요.
그냥 보냈을 리는 없는데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또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 전성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내가 좀 이해가 됐어. 원래 당연히 결혼을 핑계로 바리바리 싸줬대. 낙타 10마리에다가 신부 데려오라고 지창금을 어머니 리브가가 그러니까 아들이 영 못 올 수도 있으니까 아예 한몫 떼어준다는 기분으로 재산 잔뜩 챙겨가지고 보냈대. 그런데 에서가 칼을 들고 중간에 지켰다는 거야. 에서가 지켜가지고 다 내놔. 자식아 이건 다 내 건데. 그 야곱은 힘이 없다니까 형은 이 세단 말이야. 이게 칼싸움도 잘하고. 그래서 야곱 것 다 뺏고 어디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래 장자로 너를 택하신 축복하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야. 기름 한 병 들고 가봐 그랬대. 그래서 기름 한 병 달랑 들고 나서게 됐다고 해요. 나 그 이야기를 듣는데 머리가 확 맑아지더라니까. 그래 그렇지. 그런 사연이 뭐가 있어야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기름 한 병 달랑 들고 야곱이 외삼촌 집 그 수백 리 길인데 그래. 가는데 그 봐 돈이 없으니까 야곱이 어디서 자? 들판에서 잔다니까.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말하자면 노숙을 하는 거야. 내가 성경을 읽어봤더니 최초의 노숙자가 야곱이네. 이런. 제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제가 서울역에서 노숙자들 사역을 했거든요. 한 3년 노숙자들하고 제가 같이 살았는데 노숙자들한테 내가 야곱 이야기를 해주면서 여러분 최초의 노숙자가 야곱입니다. 그 이야기 했더니 노숙자들이 다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맞잖아 실제로. 돌베개 베고 자니까 딴 거 있어. 노숙하고. 그 자고 있는데 참 불안하죠. 예비도 없죠. 돈 떨어지면 가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형한테 돌아가면 형한테 너 이 새끼 돌아오기만 하면 죽여버린다고 형이 칼을 들고 위협을 했으니까 집에도 못 가. 어떡할 거야. 오도 가도 못하고 들판에서 불안에 떨면서 자고 있는 야곱. 사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본다면 야곱의 행동이 좀 야비하잖아요. 안 그래요? 솔직히 그렇잖아 우리.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야비하잖아. 그런데 그 야비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야. 참, 뭘 놀래요. 우리한테도 나타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뭐 야곱보다 몇 배나 더 연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할렐루야. 그 야곱이 탁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들 사닥다리로 오락내락 하면서 막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라 했을까? 두려워하니까. 야곱이 거기서 떨고 있으니까. 늑대 울음소리도 막 들리고 이러니까 야곱이 막 떨고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서 네가 외삼촌 집에서 다시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그걸 야곱에게 딱 해주세요. 그 야곱이 막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최초의 서원을 합니다. 거기 나온 성경에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뭐든지 최초가 다 들어있어. 최초의 분장사도 나오고 최초의 노숙자도 나오고 최초의 서원도 나오고 다 거기 나와. 최초의 11조도 나오고 거기 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적인 어떤 신앙적인 삶의 원리가 신앙의 원리가 거기 다 들어있다니까 창세기에. 이 창세기만 제대로 다 공부해도 한 반은 성경의 반은 이해한 거라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서원을 해서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아버지 집에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베고 잤던 이 돌베개를 기둥 삼아서 하나님의 제단을 제가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또 내가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돈을 벌 텐데 내가 버는 모든 수입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겠나이다. 이 두 가지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하셔가지고 하란까지 무사히 가서 뭐 밥을 얻어먹고 갔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자세한 이야기를 안 써놨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생각 먹이셨겠지. 그래서 피셔서 하란까지 갔지요. 그곳에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드디어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또 의외로 굉장히 따뜻하게 조카가 왔다고 맞아준 거예요. 여동생 리브가가 가고 난 뒤에 벌써 몇십 년을 보지 못한 조카 아닙니까? 태어난지도 몰랐던 그 조카를 끌어안고 서로 반갑게 한 달을 잘 지냈어요. 지내다 보니까 이 야곱이 성격도 침착하고 일도 아주 차분하게 잘하고 외삼촌이 보니까 괜찮아 써먹기에. 그래서 조카야 네가 아무리 조카라도 내가 어떻게 꽁으로 일을 시키겠느냐. 그래
내가 월급을 줄 테니까 그래 너 얼마 주면 되겠냐 하고 외삼촌이 월급제로 이제 일을 하자고 제안을 하니까 야곱에게는 딴 생각이 있었어요. 외삼촌에게 딸이 2명이 있었는데 큰 딸은 레아, 작은 딸은 라헬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우리말로 직역하면 눈이 이쁘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 여자는 눈이 안 이쁘면 다 안 이뻐. 사실 그렇죠? 이 여성의 얼굴에서 미모에서 차지하는 가장 70%가 사실은 눈이 차지하는 거거든. 눈이 크고 막 이렇게 생기면 다 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 눈에 쏘가서 결혼했잖아. 우리 집 사람이 눈이 이따만 하거든. 내가 눈이 작아가지고 제가 눈이 작잖아요. 눈 큰 여자만 보면 이렇게 아마 야곱도 그랬던가 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레아는 인물이 떨어졌고 라헬은 이뻤다 이 말이에요. 이뻤다. 여기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 하면 야곱의 인생은 그의 이름을 고치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움켜잡다. 따라해봅시다. 움켜잡다. 야곱이란 이름이 움켜잡다는 거예요. 그 움켜잡았던 인생. 야곱이 처음에 움켜잡으려고 했던 게 뭐냐? 장자권이야. 욕심을 내고 집착을 떨었던 게 장자권인데 결국 장자권 속여가지고 축복받았다가 형한테 칼 맞을 뻔하고 쫓겨났죠. 결국은. 장자권 지금 현재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 놓고 나왔어. 지금 재산도 다 틀리고 다 뺏기고 기름 한 명 달랑 들고 나왔잖아. 자기가 잡으려고 했던 거 못 잡고 나왔어. 그래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이름대로 이번에는 뭘 움켜잡으려고 그래? 이쁜 여자. 이쁜 여자. 이쁜 여자 움켜잡으려고. 그래서 라헬을 내 부인으로 주시면 근데 아무리 삼촌 딸이라도 부인을 얻으려면 뭘 줘야 돼? 지참금을 줘야 돼. 근데 지참금이 있어 없어? 없어. 딸랑 2쪽 들고 왔는데 야곱이 기름은 벌써 다 썼고 외삼촌 집에 올 때는 옷도 다 떨어지고 아마 거짓골로 우리말로 딸랑 2쪽만 들고 왔을 거야. 뭐가 있어? 그래 뭐가 있어야 장가를 가지.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월급 7년치를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가지고 외삼촌한테 지참금으로 드릴 테니까 둘째 딸 라헬을 내게 달라는 거야. 한눈에 뻑 갔어. 우리말로 하면 야곱이.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요거 잘 됐다. 그래서 2말도 안 하고 오케이. 사실 7년치 월급이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때부터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열심히 막 양을 막 먹이고 열심히 막 해가지고 7년 동안 성경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 한번 봅시다. 이런 거는 또 찾아서 읽어봐야 또 맛이 나. 자, 29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라반에게 2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런 말이 있어. 사랑하니까 힘든 줄도 모르고 장가갈 생각에 야곱이 7년을 그냥 7일같이 그냥 확 지나가버린 거야. 그냥. 들판에 나가서 고생하다가도 라헬만 생각하면 불큰 힘이 솟아가지고 열심히 일어가 7년이 훅 지나갔어. 드디어 D-Day가 왔어요. 이제 7년 이제 결혼식 하는 날이 왔어. 그쪽 사람들은 결혼식 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뭐 잠깐 안 끝납니다. 보통 뭐 한 2주일씩 막 보름씩 막 잔치를 해.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막 술 먹이고 그러면 이제 동네 총각들이 우리 동네 처녀 뺏어간다고 또 신랑한테 한 잔씩 다 먹이고 막. 그때는 외삼촌 라반이 벌써 계획을 다 짜가지고 동네 총각들한테 야곱에게 술을 한 잔씩 다 권해가지고 아마 잔뜩 먹였을 거야. 야곱이 이제 한 잔씩 받아먹고 잔뜩 취해가지고
그 이제 텐트에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이렇게 레이스 확 달아가지고, 침대에 탁 해가지고 신방을 꾸며가지고, 그럼 이제 야곱은 7년 동안 오매불망 그 라헬과의 신방을 기다렸기 때문에 들어가면 야곱은 이제 꿈을 꾸는 거죠. 그 이제 내일 아침이 되면 그 텐트 사이로 햇살이 싹 비치면 사랑하는 나의 라헬 하고 딱 사랑하는 라헬 했는데 옆에 누가 있어? 에헤이 이때는 레아를 하면 안 된다니까. 저 형이 있는 거야. 저 형이 누구예요? 저 형이.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 벗고 있는데 상상을 해봐요. 야곱이 놀래가지고 저 형이 웬일이십니까? 옷 얼른 주워 입고 장인이 된 외삼촌한테 족보가 이상해. 장인이자 외삼촌한테 쫓아가가지고 외삼촌! 도대체 내가 원한 건 라헬인데 왜 내 신방에 레아가 누워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하고 가서 이제 항의를 하니까 외삼촌 라반은 눈도 하나 깜짝 안 해.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뛰는 놈이에 그 나는 놈이 바로 라반이야. 외삼촌 라반이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뭐라고 하냐 하면은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이러는 거야. 성경에 그대로 써놨어요. 야곱이 기가 막힐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따져도 안 따져? 따져야겠지. 그러면 진작 나한테 말씀을 하셔야죠. 그랬을 거야 야곱이.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야 이거는. 내가 같으면 그렇게 따졌겠더라고. 라반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네가 언제 물어봤어? 하여튼 이 라반이 두꺼워. 이 나작이 두꺼워. 완전 우리 애들, 요즘 젊은 애들 표현을 하면 쌩 까는 거야, 그냥. 확 안면 깔아버리고, 그냥. 몰라. 우리 지방에는 원래 그래. 그 야곱이 막 애가 달아가지고 7년을 빼빠지게 그 장가가겠다 이랬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가지고 그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머리가 비상해. 원래 야곱이 속일인데 도사인데 제대로 임자를 만난 거지. 그래가지고 외삼촌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너 라헬이 그렇게 좋냐? 그러니까 아니 외삼촌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것 때문에 7년 동안 일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 라헬도 줄게. 예? 진짜입니까? 그래 내가 내일이라도 신방에 넣어줄 수 있어. 아니 그럼 당장 주세요. 근데 레아도 네가 데리고 가야 되니까 너 잤잖아. 레아도 데리고 가야 되니까 7년 더해. 계약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레아의 계약은 따라해봅시다. 덤태기로 쓴 거죠. 야곱이 원한 게 아니야. 야곱이 원한 게 아닌데 그 외삼촌한테 쏘가가지고 결국 7년 더 덤태기 써가지고 7년을 또 레아를 위해서 했는데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이런 걸 생각하고 읽어보면 성경 읽다가 혼자 저는 막 배를 잡고 웃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이틀 동안 웃은 적도 있어. 다니엘서 읽다가 내 사자굴 이야기 읽다가 생각하면 일주일을 웃은 적도 있어 내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상상해가면서 그 시대로 들어가 보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앞에 내가 그래서 일부러 읽어드렸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할 때는 7년을 어떻게?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 말이 있죠? 뒤에 7년 일할 때는 그리고는 아무 말이 없었다. 아무 말이 없어. 성경에 뭐 며칠 더, 그러니까 그 7년 세월은 너무나 힘든 세월이었어. 원치 않는 레아를 위해서 일했던 그 7년에. 그래서 아무 언급이 없어, 성경에. 참, 우리 하나님도 재밌는 분이셔. 그래서 14년을 일했는데, 그 아가씨들이니까, 한 집안의 공주들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또 몸종이 따라와. 그 실바하고 빌하가 이제 따라왔는데, 그것도 다 자기 이제 아내가 되는 거예요. 다 야곱의 아내가. 그 부인이 4명. 그리고 애를 이제 뭐 아들만 10명. 그때 아직 그 베냐민을 낳기 전이니까 요셉까지 11명을 아들을 낳아서. 그러는데 아직 자기 집도 한 칸 없어. 야곱은. 왜? 외삼촌 그거 다 벌면 버는 쪽쪽 다 누구 거야? 외삼촌 거야. 지장으로 나가니까 14년을 일했는데 아무것도 땡전 한 푼 없고 여전히 딸랑 두 쪽에다가 남은 거는 입만 가득 남았어. 입만. 식구들 입만 가득 남은 거야. 그래서 야곱이 집이 생각나는 거야. 진짜 객지 와서 너무 고생이다 싶어가지고 야곱이 외삼촌 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니까 너 집으로 어떻게 돌아가? 왜 돌아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 14년 일했는데 월세방 한 칸 얻을 돈이 없는데 나는 언제나 내 집을 갖겠습니까? 나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니까 외삼촌이 이 야곱이
일을 잘했나 봐요. 양을 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이 온 후로 외삼촌 집의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부자가 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꾼을 놓치기 싫으니까. 근데 이제 또 쏘게 먹으려니까, 팔아먹으려니까 딸이 더 이상 없어. 아마 이 외삼촌한테 딸이 한 너댓 명 있었으면 야곱이 한 최소한 30년은 사기당했을 거야. 그 이제 딸이 더 이상 없으니까 더 이상 팔아먹을 것도 하니까 할 수 없다. 그러면 임금 계약을 하자. 정식으로 임금 계약을 하자. 월급 계약을 하자 하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외삼촌에게 하도 이제 당해가 쏘아가지고 외삼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월급 몇 푼 받아갖고 지금 식구가 몇인데 승부가 안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외삼촌 그러지 말고 수당제로 합시다. 수당제로. 월급 말고 돈 내기로 합시다. 하는 만큼 돈 주는 걸로 수당제로 계약을 합시다. 그래 어떻게 할까 하니까 이번에는 야곱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양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양 하면 그냥 하얀 흰 양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양하고는 염소를 반드시 같이 칩니다. 양 3마리당 염소 1마리가 끼어 있어야 이게 목축이 가능해요. 그건 뭐 자세한 건 나중에 목사님한테 들으시고 아무튼 그 양, 염소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때는요 흰 양만 있는 게 아니야. 흰 염소만 있는 게 아니야. 알록달록한 것도 있고 까만 것도 있고 뭐 색깔이 여러 가지 이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유전공학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경험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흰 양이 주로 태어나고 알록달록한 양이나 검은 양 같은 거는 어쩌다가 한 마리 태어나니까 요즘 우리로 말하면 흰 양이 우성이고 이 얼룩덜룩한 양, 까만 양은 열성이야. 이런 건 잘 안 태어난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걸 다 알고 외삼촌 양 중에서 흰 양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는 내가 알록달록한 양을 그러니까 싹 분리를 해가지고 내가 흰 양만 데리고 양을 치는데 그러니까 알록달록한 양은 없어 여기에 흰 양만 데리고 치는데 2016년도에 요 흰 양 사이에서 어쩌다가 알록달록한 양이 태어나면 그건 누구 거? 야곱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렇게 계약을 하니까 외삼촌이요 숨도 안 쉬고 오케이 사인을 했어요. 왜? 1년에 한 마리도 안 태어날 때도 있거든. 그 외삼촌은 야 요거 이 자식이 뭘 모르고 한다고 좋다고 사인을 딱 했어. 그래가지고 외삼촌이 보면 또 혹시나 싶어가지고 성경을 잘 읽어봐야 얼마나 독한 인간인지 흰 양하고 알록달록한 양은 싹 분리해가지고 30리를 띄어놨어. 절대 중간에 어쩌다가도 못 만나게 교배에 못 붙게 하려고 30리를 띄워놓고 야곱이 여기서 이제 흰 양만 딱 데리고 목축을 하는데 그 해에는 태어났다 하면 알록달록한 양이 태어나네. 태어났다 하면 알록달록한 양이야. 그래 1년 지났는데 외삼촌이 야곱이 양을 몰고 오는데 보니까 반은 하얗고 반은 알록달록해. 와 외삼촌이 막 열이 확 받는 거예요. 1년을 했는데 야곱께 반이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외삼촌이 야 다음 해는 계약 바꿔. 그래 또 검은 양으로 바꿨어. 검은 양은 그 해에 한 마리도 안 태어났으니까 검은 양으로 바꿨어. 오케이. 그러니까 또 검은 양하고 흰 양하고 싹 분리해서 30리를 또 띄워놓고 또 1년 지나고 나면 또 태어나는 건 또 뭐야? 몽땅 검은 양이야 또. 그렇게 6년을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6년을 한 거예요. 그래 보면 뭐 어떤 목사님들은 또 야곱이 약은 수를 써가지고 뭐 그 양들이 교배를 할 때 물가에 먹으러 오면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알록달록한 걸 양 앞에 눈앞에 흔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알록달록한 양을 교배를 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을 들어보셔야 돼요. 자기 아내에게 그 고백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인간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야곱이 고백해요. 그 야곱이 자기 아내에게 그러는 거야. 내가 재산 어떻게 불린 줄 아냐? 내가 하도 당신 아버지한테 쏟고 사기당하고 고생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당신 아버지하고 올해 알록달록한 양 계약하면 하나님이 꿈에 올라타는 순양은 전부 다 알록달록한 양이더라. 그래서 다 알록달록한 양이 나왔다. 그래서 너 아버지가 또 나를 속이려고 검은 양 사인하고 나면 그날 또부터 꿈에 올라타는 양은 다 순양은 다 검은 양이더라. 그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양을 자기 인간적인 과학적인 방법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야곱의 고백이 바로 그거야.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거야. 그래서 6년이 지나니까 2떼나 이루었다. 이게 수천 마리가 보통 한때가 한 10,000마리 1,000마리 이상 되니까 완전히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외삼촌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한 인상이 안 좋아.
저 자식이 말이야, 우리 집에 올 때는, 딸랑 거시기 가지고 왔는데, 두 쪽 가지고 왔는데, 이 양을 이렇게 했으니까, 마치 자기 아버지 양을 도둑질한 것처럼, 그렇게 안 좋은 눈으로 본 거예요. 그렇다고 뭐 칼 들이밀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야곱은, 자라보고 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자라보고 놀란 것임이, 외삼촌이 하도 지방의 법을 들으셔가, 또 재산 불커놨는데, 이렇게 불려놨는데, 우리 지방에서 얻은 재산은 우리 거다. 이래보면 또 어떡할 거야? 야곱이 불안한 거야, 이게 또.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들하고 모아가지고 아무래도 처남들 인상도 안 좋고, 장인어른도 요즘 나를 대하는 인상이 안 좋으니까 이 재산 지키려면 우리가 튀어야 산다. 그래가지고 그 밤에 이제 부인들하고 모의를 해가지고 일꾼들하고 다 모의를 해가지고 양을 다, 재산을 다 몰고 튀었는데,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용이 주도한지 성경에 보면 야곱이 야반 도주를 했는데 외삼촌 집안 식구들이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도 몰랐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 튀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걸 튄 거야. 그 소식을 듣고 외삼촌 라반이 말을 몰고 기병대를 몰고,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기병대를 몰고 쫓아왔다는 것은요 어떤 마음일까요? 죽일 작정을 하고 간 겁니다. 이 자식이 그냥 튀어? 나한테? 그러고는 죽일 작정하고 쫓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내일이면 이제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텐트를 치고 그날 밤에 자는데, 이 야곱에게는 위기죠. 이제 장인이자 외삼촌에게 죽을 수도 있는 위기야.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딱 발견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우리가 잘 못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야비한 짓을 하기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이상 우리를 그런 위기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더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개입하셨느냐? 그날 밤에 라반의 꿈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라반의 꿈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창세기 31장 봅시다. (31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나는 이 말이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사실 성경을 읽는데.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게 뭘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인간적으로 야곱이 잘한 거는 아니야. 그렇잖아요. 장인이자 외삼촌한테 가면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장인 말대로 그 딸들하고 아버지하고 키스하고 작별할 시간도 줘야 되고, 외손주들 끌어안고 인사도 할 시간을 줘야 돼. 왜냐하면 외삼촌이 이 야곱에게 죽이겠다고 재산을 내놓으라고 한 적은 없거든. 아직 성경에 보면 대놓고 적대시한 거는 아니고 자기가 지레짐작으로 튀었으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야비한 짓이야 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야곱이 잘했다는 거는 아니야. 그렇지만 무슨 뜻이냐? 그렇다고 네가 칼을 들고 내 자녀를 왜 죽이러 왔냐 이 말이야. 너는 잔소리 말고 가만히 있으라. 때려도 누가 때려? 내가 때린다. 왜 이래? 잘 몰라요 이거? 잘 아시죠? 왜 우리 동네 가다가 옛날에 많이 당했잖아. 우리가 그래서 요즘 남의 일에 잘 간섭을 안 합니다. 동네가 엄마가 아이를 때리고 있어. 길에서. 이놈 새끼. 이딴 짓을 해가 네가 막 엄마가 막 자녀를 혼내고 엄마 잘못했어. 동네 아저씨가 거들었어. 이놈 자식 왜 그랬어 임마. 엄마 말을 잘 들어야지 임마. 탁 때리면 갑자기 싸움이 어떻게 변합니까? 어떻게 변해? 이 아이가 분명히 잘못해가지고 엄마한테 혼나고 했는데 좀 거들었는데 엄마가 뭐라 그래? 당신이 뭔데 내 아이를 때려. 그렇게 싸움이 붙죠? 또 그거 이야기야 지금. 이 상황이야. 하나님이 네가 왜 칼 들고 야곱을 치려고 잘못했는 걸 다스리고 고치고 바로게 하는 건 내가 할 일이지. 네가 어디 건방지게 내 자녀를 칼을 두고 쫓아오냐. 이 말씀이야. 이해하셨으면 아멘.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시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자식이 사형수가 돼도 결국 자식의 편은 부모밖에 없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잘못을 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이 하는 짓을 봐. 그리고 그 밤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와서 말리는 걸 보라고. 그랬더니 이 라반이 겁을 잔뜩 집어먹고는 그 다음날 야곱을 만났는데 벌써 기가 죽었어. 한 코 꺾여가지고 그걸 고백을 해. 야, 내가 네 한 짓을 봐서는 확 그냥 죽여버리려고 사실은 칼 들고 왔는데 어젯밤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말리지 않았으면 내가 그랬을 텐데 네가 네 뒤에 백그라운드가 너무 무서웠어. 내가 너를 차마 죽이지 않았는데 그래도 차마 인간적으로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너 가면 곱게 가지 왜 내 집에 보물은 왜 훔쳐갔냐. 야곱이 훔친 게 아니야. 야곱은 몰랐는데 이 또 라헬이 또 보통 딸이 아니야. 이래서 창세기 이야기를 보고 부모들이 딸은 다 도둑 이라고 하는 거야. 그 라헬이 집에 나오는데 남편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도 억울해.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여러분 지창금은 원래 그 용도가 어떠냐. 남자가 지창금을 그 장인어른에게 지창금을 주면 사실은 장인이 그걸 꿀꺽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자기가 먹으면 나쁜 아버지야. 그걸 원래 보관하고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으로 하면 은행에 넣어놓고 있어야 돼. 왜 갖고 있느냐. 혹시나 이 딸이 시집가서 소박 맞고 쫓겨오면 과부가 살 길이 없거든 그 당시에. 그러면 아버지가 맡아놓았던 그 지창금을 딸에게 줘가지고 살게 해줘야 되는 자금이야. 근데 라반이 다 꿀꺽 먹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한 게 뭐였냐. 이 기회에 그냥 나도 내 목 좀 챙기자 하고 아버지가 그 드라빔이라는 그 집안의 보물이 일종의 우상이거든요. 그게 우상은 주로 뭐 아마 금땡이였을 거야. 금땡이가 가져오지 뭐 나무 쪼가리는 가져오지 않았을 거고 금땡이 요만한 거 이제 뭐 불상처럼 생긴 그걸 이제 훔쳐가지고 잘못을 챙겨 왔는데 그걸 이제 핑계 삼아서 라반이 협박을 하니까 야곱은 모르니까 자기 부인이 훔친 줄도 모르고 야곱이 죽을 뻔했다니까요. 큰 소리 뻥뻥 치죠. 내가 이제 하나님 나타났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 이야기 들으니까 막 기가 살아가지고 외삼촌 내가 사실 말이 나서니 말이지 외삼촌이 내가 외삼촌 집에 갔을 때부터 사기치기 시작해가지고 레아 라헬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맨날 그 양 얼룩양 뭐 검은 양 해가지고 1년에 6번이나 10번이나 나오고 지금 사기를 친 거 외삼촌 기억 안 납니까? 그래도 나는 외삼촌에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내가 열심히 외삼촌 양을 불려줬고 사실이거든. 재산을 불려줬고 내가 들판에서 원래 짐승하게 찢겨 죽인 것은 그냥 배상을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일부러 배상까지 다 해가지고 정말 외삼촌 일을 내일같이 돌봤는데 외삼촌이 나한테 한 게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뭐 이렇게 칼 들고 지금 무슨 날 강도 취급하고 도둑놈 취급하고 여기 쫓아올 건 뭡니까? 그래요. 한번 뒤져보세요. 마음껏. 여기서 뒤져가지고 외삼촌 양이 한 마리로 나오면 나를 죽이세요. 아따야 큰 소리 치다가 죽을 뻔했어. 그래가지고 외삼촌이 실제로 그 드라빔이 중요한 거였던가 봐요. 뒤져요. 장막을 막 뒤져. 사사지 뒤져라. 뒤져. 라헬의 장막에 들어왔는데 라헬이 이제 이 드라빔이 정확한 모양은 모르지만 크기는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 탈 때 말 안장 있죠? 그 말 안장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 거기에 감출 정도니까 아마 그 정도 크기였다고 보셔야 돼요. 그 라헬이 마른 장 위에 이렇게 딱 앉아갖고 원래 시집간 딸이라도 아버지가 딱 들어오면 말딱 일어나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예법인데 이 라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님 제가 생리 중이라 행사 중이라 미처 일어나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딱 그러니까 그래 그거는 이제 보통 봐주니까 그래 앉아있으라. 그래가지고 요 속에 감추고 이제 위기를 넘긴 거라. 참 성경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 많다니까요. 나와가지고 그래서 못 찾아가 나오니까 쑥스럽잖아. 그러니까 야곱이 뒤져봤지요? 없지요? 양 한 마리도 있습니까? 내가 뭐 도둑놈입니까? 하고 막 야곱이 또 큰 소리 빵빵 치니까 야, 내가 성경을 읽는데 이 외삼촌 라반은요 진짜 대단한 인간이야. 나 짝이 두껍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뒤져가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됐고 한마디로 일축해. 됐고 이제부터는 아버지 노릇을 해. 그래도 말이야 이 내 딸이니까 너 이제 가면 절대로 딴 여자 보면 안 된다. 너 바람 피면 내가 죽여버린다. 너 그렇게 하고 딸 잘 간수하라고 이야기하고 라반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난 게 두려웠던지 너 나하고 여기서 감정을 풀고 우리 평화의 조약을 맺자. 그래서 돌무더기를 쌓아요. 여갈 사두다라 그래요. 돌무더기를 쌓고 만약에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네가 넘어오면 전쟁이다. 나도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너한테 가지 않을 거다. 사실은 야곱이 복수할까 봐 겁이 나가지고 그걸 쌓은 거예요. 왜?
야곱이 겁이 나는 게 아니라 누가 겁이 나는 거야? 하나님이 겁이 나는 거야. 왜 그러냐? 고대의 사람들은 전쟁은 전부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겼어요.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는 거야? 신이 싸우는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신이 자기를 칠까봐 두려워해서 그걸 쌓고 이제 둘이는 이제 돌아갔죠. 자, 이제 그러면 그 여갈 사도 돌무더기 쌓인 걸 못 넘어가니까 야곱은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내가 보니까 딱 그렇게 만드셔. 돌아갈 수 없도록 딱 장벽을 쳐놓고 야곱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제 집으로 가야 돼. 자, 야곱에게 남은 문제가 뭘까요? 그렇죠. 이제 에서가 남았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가야만 해. 야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차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